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로 온 자리입니다. 살아계시고 살려내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또 저희가 그에 응답하여 이 자리로 모여 주님의 말씀 듣게 된 것을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언제나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평안함으로 이끄심을 믿으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避難점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避難점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避難점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마지막으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쁜 마음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이 찬양이 올라가는 것을 믿으며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같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이며 요새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같이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곱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거친 바람과 어려움이 날 향해 찾아오더라도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리기 바라오니 주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고 또 어떻게 지금 역사하며 또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지혜와 용기로 가득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차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은 성경책 요한복음 4장, 뭐 성경책이나 핸드폰이나 요한복음 4장을 펼쳐 놓으시고 또 화면으로도 보여 드릴 텐데 펼쳐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슈퍼마리오 게임 안 해보신 분 계시나요? 슈퍼마리오는 세대 장벽이 없죠, 그죠? 다 해봤죠? 그죠? 김춘성 목사님 해보셨죠? 그죠? 같은 연대. 우리 이름은 묶을 수 있어요. 슈퍼마리오라면. 슈퍼마리오 게임 중에 전설적인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초창기 슈퍼마리오 스테이지 1-1이에요. 여러분 보통 요즘에 우리가 게임을 깔거나 시작을 할 때 연습 게임 튜토리얼이라고 하죠. 튜토리얼? 여기서도 이제 장벽이 생기나요? 연습 게임,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연습 게임 튜토리얼 버전이 맨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옛날에 마리오 게임 보시면은 색깔이 4개 이상이 안 돼요. 왜냐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색깔 3, 4개로 겨우겨우 만드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튜토리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슈퍼마리오 1-1이 왜 전설적이냐? 용량이 적은 그 게임 속에서 튜토리얼에 버금가는 그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슈퍼마리오 1-1을 시작을 하면요, 버섯처럼 생긴 몬스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점프해서 걔를 밟아서 가다가 또 점프해서 어떤 물음표를 찍으면 버섯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떨어져서 앞에 하수구에 부딪혀서 나에게로 와요. 그 나는 그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른 채 어떨결에 그 상황을 10초 이내 겪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시작하면서 그 버섯을 먹기까지 10초가 안 걸리는 이 간단한 상황을 가지고 슈퍼마리오 끝까지의 게임 설정, 게임 진행 방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번, 점프 몇 번, 뭘 피하고 뭘 먹어도 되는지, 어떤 장애물 속에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그 10초 이내 몇 번의 조작으로 자연스럽게 튜토리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게임을 설계한 미야모토 시게루, 젤다의 전설, 아는 사람이 없으면은 너는 알지? 알죠. 고마워요. 젤다의 전설, 그 유명한 게임을 만든 그 사람이 초창기에 설계한 슈퍼마리오 1-1이 이거야말로 진짜 전설적인 게임이다. 게이머가 시작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게임에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그 친화적으로 만든 게 참 전설적이다. 이렇게 해서 게임의 신으로 이 미야모토 시게루를 추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향해서 레전드, 고트, 프로, 고수 뭐 이러한 수식어들을 붙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상계,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일반인이 따라하거나 흉내내거나 정말 고민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올라가서 디테일을 구현해내고 놀라운 업적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신비, 지난번에는 신, 오늘은 또 뭐가 시작될까요? 신으로 시작되는 뭔가를 말하겠죠? 오늘은 신기,
신의 기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를 발견해야만 그 교회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신비함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신이에요. 그리고 신이 무언가 행했을 때 그 신기, 그 신의 기술을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비교해 봤을 때 미야모토 시게루가 슈퍼마리오 1-1만큼의 고민을 해서 게이머에게 친화적인 게임을 만들어낸 것보다 이상은 신이 나에게 해줘야 나는 그 종교를 믿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종교를 믿으려고 했을 때 그 종교를 믿으려면 애써야 되고 힘을 들여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어야 된다라면 퀘스천 마크가 찍힌다는 거죠. 한 인간도 게이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신이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그 신이라면 이 슈퍼마리오보다는 더 친화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에게 친화적인 신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오 게임을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신의 기술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3학년 때, 제 동생이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셋이 둘러 앉혀놓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3일 만에 그만두셨어요. 도저히 얘네들이랑 같이 성경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산만하고 정신 사납고. 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재랑 절대 성경을 같이 읽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냐?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이질감이 없었어요. 뭔가 내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비로운 기술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저는 그것이 저희 아들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뭔가 애쓰고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친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신뢰 성경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 드리고자 해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이 이야기, 이 대화를 접하다 보면 대화 자체가 처음에 서로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화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에 기뻐서 뛰놀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맺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심오한 신비로운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절 4절을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요, 유대 땅,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 정도 될 거예요. 서울에서 평양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국토도요, 우리나라 국토처럼 이렇게 일자로 길쭉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평양 가는 길처럼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요 의미심장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요,
강원도 산길 국도로 올라올까요? 아니면 평지 대전을 거쳐서 올라오는 경부선을 탈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굳이 태백산맥 그 국도 미시령 한계령 건너서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도시를 지나가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친일파라고 여겼거든요. 배신자예요. 우리 혈통을 외국 이방인들하고 섞은 신앙을 저버린 배신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을 여겨서 그들을 바라보며 침을 뱉고 무시하고 신발에 먼지가 붙는 것도 싫어서 떨어버릴 정도였어요.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도시를 지나가기가 싫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산이 대부분이에요. 그 평지가 아니라 산을 올라가서 굳이 올라가서 그 꼭대기를 타고 올라가서 사마리아 피해서 가는 거죠, 갈릴리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담겨 있다고.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를 굳이 가자고 하시는 거죠. 몸 편하자고, 좀 쉬운 길로 가자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밀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기술, 계획,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설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34절 화면에 제가 그 다음 구절을 넣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후기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사마리아로 왔는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 치밀한 신의 기술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거든. 여기에 와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게 나에게 힘이야, 동기부여야, 나의 사명이야, 내가 해야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 당시 인간들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미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죠.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 시간법이에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몇 시예요? 6 더하기 6. 그래. 사모님이랑 민재만 대답해. 12시예요. 가장 더울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가는데 아침, 새벽 아니면 저녁이 낫겠어요? 아니면 가장 더울 12시가 좋겠어요? 너 왜 그래 대답 잘해놓고. 먹는 거 중심이죠. 예. 물을 기르러 갈 때 힘들잖아요. 못해도 1km 이상을 걸어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한 새벽에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한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새벽이 아니라 굳이 사람이 없는 이 낮 시간대를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피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낮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릴게요. 이 여인은요, 고대 사회에서 남자보다 하등하다고 여겨진 여성이었고, 게다가 유대인에게 하등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었고, 게다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결혼과 재혼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불결한 여인으로 지탄받으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한 낮에 오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야 하겠는지라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기술은 항상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술이 펼쳐진 결과가 뭘까요? 28, 29,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 쉬운 버전을 갖고 왔는데 그 여자가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다들 와서 좀 보세요. 나의 과거를 죄다 말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요 우물로 오는 걸 사람을 피해서 오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모순적이지 않아요? 여인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입장과 과거 때문에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민족 사마리아인들 동네 사람들까지도 피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서는 좀 생각해보면 모순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순을 진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배웠어요. 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순적인 이 여인의 인생을 어떠한 신의 기술로 진리로 바꾸는지 그 다음 본문들을 살펴보고 싶어요. 제가요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거든요. 제가요 설교를 쓰면서 이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쓰면 쓸수록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냥 이 대화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목사님 그 프로그램에 청중 버튼을 한번 꺼 보실래요? 네, 이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재생시켜 주시겠어요? 전체 화면이요. Would you give me a drink? Did you hear me? That bad, huh? What? You, a Jew, ask for a drink from me, a Samaritan, and a woman. I'm sorry. I should have said please. You know, it's not safe for you to be alone out here. Nor you. Why haven't you come with others? Why so late in the day? Don't women come to the wells in the cool of the morning? Yeah, well, none of them will be seen with me, so I have to come out now, in the heat, as you have so kindly reminded me. Why won't they be seen with you? Long story. I'd still like a drink of water if you can spare it. Amazing what a parched throat will do. Aren't I unclean to you? Won't you be defiled by this vessel? Maybe some of my people say that about your women, but I don't. Yeah? And what do you say? I say if you knew who I am, you'd be asking me for a drink. Really? And I would give you living water. Would. Except that you have nothing to draw water with, and this is a deep well. Besides, what do you need from me if you have your own supply of living water? Long story. But Jewish water is better than Samaritan water. That's not what I Are said. you a better man than our ancestor Jacob, who dug this well? Your water is better than his? I know Jacob. An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that I give him will never be thirsty again. Wouldn't that be nice? The water I give will become in a person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Really? Yes, really. Prove it. First, go and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I will show you both. I don't have a husband. You are right. You've had 5 husbands. And the man you're living with now is not your husband. Oh, I see. You're a prophet. You're here to preach at me. No, Usually the one good thing about coming here alone is I can escape being condemned. I'm not here to condemn you. I've made mistakes. Too many. But it's men like you
who have made it impossible for me to do anything about it. How? Our ancestors worshipped on this mountain. But you Jews insist Jerusalem is the only place for true worship. They say that because the temple is there. Exactly where we're not allowed. I'm here to break those barriers. And the time is coming when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will you worship the Father. So, where am I supposed to go when I need God? I've never received anything from God, but I couldn't thank him even if I did. Anywhere. God is spirit. And the time is coming and is now here that it won't matter where you worship, but only that you do it in spirit and truth. Heart and mind, that is the kind of worshiper he's looking for. It won't matter where you're from or what you've done. Do you believe what I'm telling you? Until the Messiah comes and explains everything and sorts this mess out, including me, I don't trust in anyone. You're wrong when you say that you've never received anything from God. This Messiah you speak of, I am he. The first one was named Ramin. You were a woman of purity who was excited to be married. But he wasn't a good man. He hurt you. And it made you question marriage and even the practice of your faith. Stop it. The second was Farzad. On your wedding night, his skin smelled like oranges. And to this day, every time you pass by the oranges in the market, you feel guilty for leaving him. Because he was the only truly godly man you've been with. But you felt unworthy. Why are you doing this? I have not revealed myself to the public as the Messiah. You are the first. It would be good if you believed me. You picked the wrong person. I came to Samaria just to meet you. Do you think it's an accident that I'm here in the middle of the day? I am rejected by others. I know. But not by the Messiah. And you know these things because you are the Christ. I'm going to tell everyone. I was counting on it. Spirit and truth. Spirit and truth. It won't be all about mountains or temples. Soon, just the heart. You promise. I promise. This man told me everything I've done. Oh, he must be the Christ! Hey, wait! You what, dear? You forgot your, Fancy you, man! You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네, 여기까지 보시죠. Rabbi, we got food.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저 여인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저 본문을 우리에게 준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 여인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을 말하기 위해서 저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주는 신기는 모순을
진리로 바꾸는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불신, 염려, 질투, 악함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을 확신의 증인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에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하루 노동을 허탈하게 공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반대편에 그물을 던져 만선을 이루다 못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분노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니 사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편지를 남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꿈꾸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것, 모순적인 것, 그런 것들을 진리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신기는 나의 모순과 내 잘못됨과 나의 악함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에만 국한된다면 하나님의 신기를 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신기함은 외부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어떤 거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꿔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속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내 안에서 심어 놓으셨고 또 임재하셨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씨앗이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씨앗을 키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고 허탄하고 정죄받기에 합당해서 자기 자신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던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너가 틀렸다, 너희 안에 샘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넣어놓으셔서 그것이 자라나게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여인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씨앗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손해를 봐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생각 구도, 그러한 방식, 사고방식은요, 하나님의 신기와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기는 이미 완성된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노력해야 완성품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완성된 구원과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원을 누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셔야지, 교회에서 신기에 맞지 않는 무언가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과 성경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신기는 내 안에서 흘러넘쳐 나의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게끔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39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39절 앞에 여자의 말이 이 사건의 재료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이혼을 반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부끄럽게 정죄받았던 내 인생을 두고 그 여인은 그것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
그 사람들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친히 믿게 되었다. 여인의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부정했다면 이 여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사건의 시발점이 너였다. 너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예수께 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직접 믿게 되었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뭐였어요? 여인조차도 부정했던 자신의 과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는요 이렇게 모순을 진리로 바꾸고 그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 진리가 넘쳐 흘러서 내 주변 환경까지도 다 바꾸는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 생활의 영위는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뭔가 만족감을 얻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어울리는지 맞는지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본문이요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이렇게 설교 마치고 여인이 기뻐하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끝내면 깔끔할 것 같은데 이 구절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기술들이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미 주셨고 그것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 긴장감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그걸 찾지 못한다면, 찾으려고 했을 때 찾지 못한다면 그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이 고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버림받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구절이 아닌가, 그 약속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진다면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처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구절이 처음엔 무서웠지만 묵상할수록 나에게 약속이 되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놀라운 신비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일정과 만남과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찾아 나가 내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기한 신비로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임을 확증하면서 다음 주에 귀한 얼굴들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진리로 나의 모순된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인생을 향해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곳에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대화 속에서 그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며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스케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우리 항해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다시 한번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확증과 확신으로 더 기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순을 선함으로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계획하시고 신비로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친절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